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왔지만 그들과 함께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그 이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각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이런 거짓 선지자 영향을 받은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밖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항상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짓 선생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후인 지금도 그렇고 아마 2000년 후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신다면 2000년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교회 바깥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교회 등록해서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또 숨어 있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의 기준이 뭐냐?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계속해서 2장 1절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이단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이단이 아니지만 이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의 사상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 이단들의 어떤 신학, 이단들의 주장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가지고,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단을 끌어들여서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이단의 영향을 어디에 받냐? 이 거짓 선생들은, 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사신 주를 부인한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한글이 주는 이 번역의 한계고요. 사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리빙 로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뭐로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샀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제가 잘못 기록을 했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함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을 내가 샀어요. 그래서 자유케 한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나 어떤 인간적인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 사신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바뀌든지 변질되든지 변경되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교회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 하면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요구해요. 우리의 어떤 헌신을 요구해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자꾸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우리 인간 본성은 뭐예요? 뭔가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나의 의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당시에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늘 절기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우리에게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한편은 좋지만 한편으로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자, 그럴 때 거짓 선생들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이단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집사님 헌금해야 돼, 헌금. 봉사해야 돼, 봉사. 헌신해야 돼, 헌신.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변질시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있으니까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2000년 지난 지금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외에 뭔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왜? 성도들 입장에서는 믿습니다 해도 내 마음 한편에는 확신이 없거든요. 뭔가 분명한 것을 알고 체험하고 확증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을 때도 그냥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확증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마음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뭔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점을 보러 갑니까?
점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점쟁이를 통해서라도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상담합니까? 상담가를 통해서라도 나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런 인간의 약함의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뭔가 해야 될 게 아니냐. 여러분, 부흥회 끝나는 시기에 항상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자, 집에 돌아갈 차비만 남겨놓고 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올 때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일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기도원을 가면 늘 저녁 시간에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은혜 받은 것만큼, 자, 헌금 바구니 돌릴 테니까 찬양 2절 하는 동안 준비하시고, 헌금위원들 준비하시고 3절 할 때부터 할 테니까 차비만 남겨놓고 헌금하시라고. 물론 감사함의 고백이 되면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뭔가 우리가 행위를,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 임하고, 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생. 자,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계속해서, 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 이제 거짓 선생들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자, 호색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호색이라고 하면 언뜻 1차적으로 느껴지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것, 색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번역의 한계입니다. 번역의 한계. 원어에는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셀게이아예요. 아셀게이아.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게이아는 뭐냐면 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의미. 그러면 아셀게이아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 무절제한 것, 방탕한 것. 그래서 호색이라고 하면 어떤 성적인 이성과의 어떤 관계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우리 한국말인데, 원어적인 것은요, 어떤 이성과의 어떤 관계, 여자만 좋아하는 그런 현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좋게 표현하면 자유한 거, 나쁘게 표현하면요, 방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규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무절제함, 그리고 무례함. 자,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을, 자, 계속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자, 그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단의 사상들을 가만히 끌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절제, 아셀게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이 그게 절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무절제라는 것은 뭡니까? 아셀게이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따라요. 자, 따른 결과가 뭐냐면 자, 2절에 계속해서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런 무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 복음의 비난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요. 여러분 호색하고 음란한 건 죄예요. 죄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책망과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죠. 근데 이 호색은 뭐냐면 무절제함, 방탕함, 방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절제함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는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면 호색이에요. 호색. 요즘 간단하게 보면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감투 싸움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교회 건물 세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교회 안에 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정죄하지는 않지만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방을 받는 원인은 호색입니다. 호색.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물질 때문에 조롱을 당한 이유가 뭐냐? 물질의 절제를 하지 못해요. 돈 욕심을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건물 뭐 이런 거를 절제하지 아셀게이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단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요 이런 욕먹을 짓을 자처해요. 절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많게, 더 대단하게 자꾸 부추겨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라면 참 좋은데 이 거짓 선생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호색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요. 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순교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됐어요. 그런데 중세에 큰 교회를 세우고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같은 권력과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신부나 교황과 가톨릭 교회를 존경했을까요? 물론 존경한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눌려가지고 대놓고 비난은 못하고 조롱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절제를 가르치냐 가르치지 않느냐 그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는 어떤 교회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은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맹목적인 순종,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믿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무조건 헌신해야 되고, 은혜 받았다면 또 응답 받으려면 남편 몰래 무조건 몰래라도 헌금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 속에 항상 우리에게는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무조건 믿는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절제가 없기 때문에. 맹목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말은 그럴듯하지만 거기에 절제가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모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요, 분량이요, 건강성이에요.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것은 항상 위험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짓 선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거짓 선생들이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 우리는 거짓 선생이 아닌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비난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의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다 보니까 너무 절제가 없다 보니까 타 종교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저런 걸 보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줍니다.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절제거든요. 차 운전하다 보면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하는 분이 없어요. 악셀레이터를 밟죠. 전진해야 되니까. 근데 항상 전진만 하다가는 항상 사고가 나요. 설 때 서야 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요 무조건 전진만을 외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무조건 해라, 무조건 봉사해라, 무조건 헌신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예물 드려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간에 다툼이 있으면 먼저 화친을 하고 그 뒤에 예물을 드려라. 항상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이 열심히 설 때 서고 속도를 늦출 때 늦출 수 있는 열심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열심인지 이것을 우리가 틈틈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뭔가 잘못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브레이크를 준 이유는 뭐예요? 가다 보면 빨간 불에는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다가 쉬셨어요. 비방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불을 내려서 책망하지 않고 피할 때는 피하시고 쉴 때는 쉬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가시고 저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 또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항상 해야 될 때와 있어야 될 때와 멈출 때를 예수님은 늘 아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질 때도 예수님 아셨어요. 왜냐하면 3년밖에 사역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제자들도 안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1년만 더, 2년만 더, 3년만 더, 아니 6개월만 더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거기에 모든 사역을 다 접었어요. 자기 형제들도 그때는 안 믿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여기까지구나,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본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호색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나에게 어떤 절제함이 있는가, 브레이크가 잘 듣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죠.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신학, 자기 관점이라는 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너희로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이득을 삼는다. 자, 이득이라는 말이 엠포르오마이인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매매하다, 팔고 사다, 장사하다는 뜻이에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사모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멸망에 잠들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이 잠들지 않는 것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거짓 선생의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생인 반면에 이 거짓 선생들은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다. 지어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선생들,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 사역과 시대와 환경과 메시지는 다 달랐지만 하나같이 자기의 삶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도 희생했어요. 다윗도 희생했어요. 바울도 희생했어요. 예수님도 희생했어요. 막말로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목회해서 부자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물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서 왕이 됐으니까 부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자기의 부까지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엄청난 그런 재산을, 지금의 빌 게이츠 못지않은 그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탐심으로 자기의 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짓 선생들은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자기의 말로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익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부자가 되는 거, 이거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세습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쓰임 받으면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죠. 그런데 주지 않고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친인척에게 어떤 모습이라도 그것을 승계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교회를 세습하는데 빚이 수백억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문제 많은 교회를 세습합니까? 부자 교회를 세습합니까? 부자 교회를 세습해요. 그건 뭐예요? 탐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탐심으로 결국은 세습함으로 해서 그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사위, 자기 딸, 자기한테 돌아가는, 이게 다 거짓 선생들이에요. 저는 제 설교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지금 세습의 문제, 이런 재정의 문제 있는 이 모든 선생들은,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인데, 자, 12절입니다. 2장 12절.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멸망, 심판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이래요. 이성 없는 짐승.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한 그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자, 이성 없는 짐승들이 멸망을 당하고, 자, 14절입니다.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래. 저주의 자식. 자, 계속해서 봅니다. 17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거짓 선생을 얘기합니다. 물 없는 샘이요. 자, 물 없는 샘. 여러분, 시골에 어릴 적 생각하면 샘 보이죠? 이렇게 처막처럼 이렇게 해놓고 돌로 이렇게 샘인데, 저기 샘이다 해가지고
물 마시려고 갔더니만 물이 없어. 자, 샘에 물이 없으면 뭐만 가득합니까? 쓰레기만 가득해요. 쓰레기만. 중동 지방에는 이 샘이 오아시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멀리서 보면 오아시스 같은데 가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다 그게 쓰레기 오염 덩어리거든요. 자, 그 사람들 속에는 보기에는 그럴듯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겉으로는 생명이 있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뭐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뭐만 있다? 쓰레기만 있다. 쓰레기만. 그리고 계속해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자, 유대인 지방에는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런데도 나무들이 사는 이유는 이슬 때문에 살거든요. 이슬. 안개라고 하는 우리식의 안개의 의미가 아니라 이슬이라는 이슬. 그래서 큰 비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수증기를 머물러 가지고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런 안개가 있는데, 근데 물 줄 생각 안 하고 바람만 부니까 때만 되니까 쓱 사라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뭔가 해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바람 불어서 못한 거야, 이래서 못한 거야, 핑계는 다 대면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래요. 안개. 자,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 뭐라고요? 멸망의 종.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속담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뭐란 얘기예요? 개나 돼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존재들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세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자,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여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그 7 식구,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자, 그 다음에 소돔, 6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롯을, 7절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의로운 롯을 건졌지만 나머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6절에 끝에 보면 본을 삼으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처음 봤을 때는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대도시예요. 대도시. 번화가예요. 신도시예요. 빌딩이 있고 사람 살기 좋은 최고의 학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런데 거기에 거짓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기의 이익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에 매여가지고요 마치 그것이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매여요.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뭐 예배 열심히 드려라, 봉사 열심히 해라,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늘 강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교회 예배 소홀히 해도 되는구나, 주중 예배 안 나와도 되는구나, 주일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되는구나, 봉사 안 해도 되는구나, 헌금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까 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는 교회나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안 해도 되고, 금요 철야 예배 안 나와도 되고, 저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하는 TV 보고 있고 놀고 있고 세상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수 없는 환경이 있죠. 그럴 때 교회 예배 못 가서 뭐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하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이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금열 집사님 같은 경우에 건강 때문에 지금 운동하고 계세요. 당뇨가 너무 400, 500까지 올라가서 건강이 중요하지, 예배보단 건강이 중요해, 내 건강이 먼저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출석에 목매지 마세요. 출석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려고 안 해요. 그저 교회 열심히, 이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심플하거든요. 단순하거든요. 교회 와서 졸면 되지 뭐, 피곤해도. 괜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졸아도 교회 와서 졸면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믿음 좋습니다. 이게 훨씬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야 장로 되거든요. 그래야 권사 되거든요. 또 그런 모습을 이단 사상의 영향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거를 가르칩니다. 교회하고 가까워야 돼. 그래야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 교회 기도하지. 그래서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게 믿음이 좋은 하나의 어떤 모습처럼, 교회 가까이 있다가 멀리 이사 가면 꼭 시험 들어서 멀리 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관심은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고 평가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히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래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도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단지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와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권면을 싫어해요. 왜?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인 신앙의 방법과 삶의 방법이 나의 열심이었거든요. 그것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십시오. 당신 속에 여전히 교만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어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셀게이아예요. 아셀게이아. 자, 7절 보세요. 7절. 아까도 보면 그 2절에 호색이라는 말 아셀게이아라 그랬잖아요. 자, 7절에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음란한 행실. 무슨 행실일까요?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원어는 아셀게이아예요. 어떻게 아세요, 이명 집사님? 음란은 헬라어로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 있죠. 음란, 야동, 뭐 포르노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에서 나왔어요. 이게 성적인 타락, 음란이에요. 근데 여기서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아셀게이아, 절제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 그 다음에 18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음란, 아셀게이아예요. 아셀게, 포르네이아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성격이 그렇잖아. 네 성격대로 해. 하나님의 절제에 따라서 내 교만을 회개하고 내 오만을 회개하고 내 삶의 절제, 스톱할 건 스톱하고 또 멈출 때는 멈추고 이게 아니고 네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은사야. 자꾸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부추기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그걸 중단해야 돼. 그런데 그 교회 목사는요, 잘한다 실컷 써먹어요. 밥만 써먹어요. 골병 들도록 써먹어요. 내가 볼 때는 하면 안 돼요. 하지마. 그게 아니야. 하지마. 기도해야 돼. 근데 얼마나 써먹었냐면요, 피곤해서 새벽 기도 가면 졸아. 예배 드리면 졸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요, 칭찬해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개밖에 없대요. 아무개밖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들으면 귀가 살아가지고요. 내가. 근데 그 교회를 딱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해. 지금까지 빌빌거리고 있어요. 빌빌거리고. 그런 사람들, 이용해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갑자기 열받네. 교회는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 절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위해서 자꾸 절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행위까지 절제시키잖아요. 노방전도 뭐 이런 거. 마음 같아서는 매일 전도 나가고 싶고 전도해라 하지만 아직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도 전도하는 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돼 전도가 행사가 돼서 괜히 물가에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가마지 못해 끌려가서 이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 가서 예수에 관한 자기의 간증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형식적인 노방전도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앞에, 내 삶에 아직 절제가 안 된, 내 안에 교만이, 내 안에 오만이, 내 안에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데 전도하면 누구만 좋아요? 목사만 좋아요. 목사만. 그런 사람을 잘한다 하면요, 지어낸 말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내가 나쁜 거짓 선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짓 선생이 되면 개돼지하고 똑같아요. 지옥의 자식이고요, 멸망의 종이고요, 물 없는 샘이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요, 이성은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어떨까요? 훌륭한 목사님, 부흥하는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몇백 명으로 부흥시킨 목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도 이런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영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든지, 또 삶의 절제가 없어서 쉴 때는 무조건 쉬고 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내 성격과 성향과 기질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그게 뭐냐면 내 이득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그게 이득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건 없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고 기도 응답이 있는 것도 응답이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데,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쉬어요. 그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은 짐승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또 새롭게 깨달을 부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